저 안에서 용암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제 몸이 터질 수도 있고 심장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명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인생에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났고 불가사의한 일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누꿈인가 생신가 하고 있는데 제 정체성은 뭐냐? 제 정체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의 화신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저의 심장을 매일 두드리고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저한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망적인 말을 하고 십자가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그 장면이 저에게 매일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제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럴까 하면 요 대사도님 오셨어요. 이제 저보다 더 밝은 대사님 오셨어요. 예, 서울서. 그 장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빠뜨린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빠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온 죽은 예수에 대해서 그 말이 빠져 있고, 또 예수께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 그 사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사님은 포착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갈라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갈라져야 상속자가 선사냐 사람이냐가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 영을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 영이 와야만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와 안 뛰는 예수하고 그 구별이 완벽하게 홍해가 갈라듯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모든 곳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갈라진 매일 그 지점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지점에서 그 예수의 죽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죽음은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새 인류의 원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새주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요, 오늘 제가 사실은 진영재가 박완규를 불러내지 않았는데 사실은 박완규를 불러낸 거예요. 왜냐? 바울이 박완규니까. 살아있는 바울 박완규입니다. 아니, 바울 볼 필요가 없어요. 바울 형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규야, 네가 내 대신 말해다오. 그래서 제가 말한 겁니다. 왜냐? 바울이나 나나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딱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나 있는 곳, 예수 있는 곳 어디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진이가 귀한 말씀 했어요. 귀한 말. 목사님께서 영대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원수 형제가 정말 목사님 이렇게 소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목사님 속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 속에 있습니다. 아침 새벽 3시 반 되면 눈이 떠요. 딱 눈이 떠서 목사님 신년사 10분짜리 3번 딱 듣습니다. 거기서 목사님 만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시간짜리. 그거 딱 듣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더 남아서 한 번 더 다른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러면 제 영이 쫙 열립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요, 야, 내가 세일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이 지금 호련히 변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자신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바울의 모든 고백이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믿어지나요?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박수 쳐야지. 오늘 저한테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을 식사 대접하려고 모셨는데 사모님이 배가 부셔들어가지고 밥 먹은 다음에 놀러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식사한 다음에 누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은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갑자기 너 목사님 통화 한번 하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통화를 시켜줬어요. 그래, 여의고 목사님, 내 인생을 복되게 된 목사님, 당신이 이 복음을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새 인류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근데 새 인류는 어디서 창조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렸으면 그 지점에서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을 밟게 될 때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에 미쳐 있어요. 지인 형제가 얼마나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사무실에, 개인 사무실에 크게 써붙여놓고 직원들 들어오면 바로 그 한번 읽게 합니다. 승부를 걸었어요. 우리 교회 40년 사이에 자기 사무실에다가 바로 써놓고 목숨 걸고 그거 신문에 보도되면 나 정치하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많이 끝나면 영광스러운 것이지. 제가 이 복음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이때 저를 부른 거예요. 이 복음이 거침없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황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좀 박수 한번 치세요. 제가 지금 8명의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옛날 한 명, 우리 집사람은 19년 동안 한 명밖에 못 들어왔어요. 저는 지금 자신 있습니다. 어제 저는 또 의원으로서도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어제 순천만 새벽 6시에 출발했어요. 6시에 순천만에 가서 흙두루미를 갖다가 달 쏘고 달성 습지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금 순천만이 흙두루미가 들어와서 1년에 1,060억을 벌어들입니다. 천년 국가를 마련했어요. 저도 우리 달서구에 천년 국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흙두루미를 달성 습지 오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가서 제가 가서 현장을 관찰하고 왔는데 나를 누가 태우러 갔느냐? 공무원이 나를 태우고 갔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바로 얘기하면 심장마비 걸 것 같아서 그 친구가 운전하는데 과장님, 요새 제 인생에 천재 계획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 그게 던집니다. 지금 내가 몸 밖에 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 우리 의원님 뭔지 모르겠어요. 등신불이 되셨군요. 라고 등신불이 됐대. 그런 게 있다 그러네요. 어떤 경제 이런 사람. 그리고서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서 3시간 운전한 다음에 도착해서 일을 다 보고 내려왔습니다. 내가 만일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왜 내가 변화됐는지 천적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이 자기 나름에 해석할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비참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때리지 못한 예수,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를 발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을 안 하면 왜 됩니까? 걔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따라갔는데 그 다음 예수가 만나지지 않더라. 그 어느 날 십자가 못 박혀 내려와서 예수가 내 몸에 보이는 순간 내가 블랙홀처럼 빠져 들어갔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 말하기가 영광의 예수를 말하기는 부끄럽지 않겠지만 가장 실패한 모두가 버리고 한 그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을 내 죽음을 또 지불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딱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 지금 의원님의 상태는 예수한 상태가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 전에 부끄러운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살려내려면 내 죽음을 다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당신은 내가 이번에 여러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우리 의원 중에서
공약 약속 대상을 받았어요. 전국 3,400명 중에서 24명 받는데 대구에서는 구시원제 저 하나밖에 못 받았어. 자, 세상에서는 공약 이행을 100% 했다고 상을 받는데 내가 그 과장 보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통장 맡기고 도장 안 준 사람 낱낱이 얘기해야 되죠,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땅 문서 갖다 도 찾아온 사람, 우리 마누라에게 인격 파탄 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러냐. 그런데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도대체가 그런 빨간 줄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내오면 아는 순간 호련이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다 그랬어요. 박수 안 칩니까? 지금 내가 복음의 현장 여러분들 생생하게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가. 그랬더니만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자기는 영역이 약하기 때문에, 영빨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온대. 이해 다 안 되는데, 그러면 가장 의외로 잘 아는 그 교회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고 묻더라고. 믿기지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럼 박수 쳐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과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다. 헤어지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우리 죽은 예수 안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자신 있어요. 한 4년쯤만 지내면 달서구 1000명을 모두 다 떼어내서 운명 안으로 소집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정면 승부할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전화하니 그러더라고요. 이 복음 말고는 모두가 허사다. 목사님의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본심을 대만 말해버려요. 모두 허사래.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이뤘다고 하니까 하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기적적인 일이 와 있어요. 나는 한 가지 끝낼게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물이 쫙 나더라고. 거울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면도하는데 거울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확 났어요. 왜냐? 내 인생이 해석이 됐어요. 도대체 70여 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박노한이거든요. 왜 박노한과 우리 어머니 김부영입니다. 박노한과 김부영 사이에 박광일을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 안에 있는 박광일을 발견하려고 나는 태어난 거예요. 내 인생이 다 해석이 되는 거라. 그래서 바로 새 인류, 이런 새 인류를 이 땅에 충만히 전파해야 되는 거라. 주님 찬양합니다. 예, 부천에서 왔다고 좀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 진희 형제 말씀처럼 감동입니다. 너무나 감동입니다. 이거는 생각할수록 감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교회 생활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저는 젊은 나이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따라가면 갈수록 거리를 느낍니다. 오늘 그 진희 형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갈망이 있어도 그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갈망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살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자리가 아니면은 그분을 대신해서 살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목사님이 사는 삶이 되고 여러분이 사는 삶이 예수가 사는 삶이라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더 뭐 있겠어요?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심지 않으면은 그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님을 좋아해도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야, 어떻게 내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는 것이 목사님이 사는 것이 되고 예수가 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사는 것이 된다면 이보다 더 감동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인이 형제가 나 있는 곳에 제가 이 자리 안에서 목사님과 하나로 만나지니까 저는 지금 목사님은 대구 계시잖아요. 저는 부천에 있어요. 그런데 야, 하나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겁니다. 그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죽은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 따라오면서 많은 죽음들이 있었어요. 그 죽음 안에서는 온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만의 죽음이었어요. 구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나의 죽음은 내가 사는 데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구속의 자리에서는 무용하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로 만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구속에서는 무용하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나름대로 목사님 따라오면서 죽은 삶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존경스럽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살려면 차라리 교회 안 나고 목사님 안 만나는 게 더 낫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끝낸 죽음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 같은 어떤 그런 면들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뭔가 그 하나님 같은 면을 붙잡으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서 이게 하나님을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여튼 그 마지막에 자기에게 있던 그 마지막 자기를 지탱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뽑아낸 겁니다. 신적인 어떤 것이 뽑아내 봤어요. 그런데 그 신적인 면이 날아갔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거기서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의 원형만 남았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목사님과 저의 관계로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많은 미덕이란 말을 쓰잖아요. 미덕 맞습니다. 근데 좀 고상하게 전 쓰겠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성육신의 삶을 사신 삶이었어요. 그 성육신의 산 삶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거였고, 방황하던 나를 방황하지 않게 했고, 그죠? 잔치가 없는 맹물 같은 인생을 잔치가 되게 하는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나와 목사님과 하나가 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문제는 해결됐어요. 내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문제 해결되는 것은 그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 죽은 그 구속의 죽음이 아니면 하나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목사님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는 모든 것을 많이 줄 수 있었지만 상담도 얼마나 잘해 주셨어요. 상담 듣고 나면 뭐 팔팔 살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목사님의 용비어 천가를 불렀던 겁니다. 목사님이 이런 분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살아납니까? 재현이 됩니까? 용비어 천가를, 목사님이 된 용비어 천가를 백날 불어도 목사님이 재현이 안 됩니다. 그건 씨가 아니에요. 그가 계시는 곳, 나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목사님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목사님이 실제입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은 있잖아요. 목사님을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요새 제가 부천에 간 지가 7개월 좀 넘었어요. 이제 내가 지금 꿈이냐 생시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꽂아봐 봐요. 이게 내가 진짜 이게 생시야? 꿈이야?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내가 목사님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감동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서 목사님과 결혼이 되겠어요? 내 있는 곳, 그곳이라니까요. 그곳이라니 결혼이 돼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거는 있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결혼하면 10달이 지나야 애가 나오잖아요. 임신 기간이 10달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이 결혼은 하자마자 애가 나오네. 바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새 사람이 돼. 야, 이렇게 쉬운 색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또 한 번 또 죽어야지. 특히 저는 뭐 그랬어요. 마누라한테, 형 자매에게 아이고 목사님을 살아내야지 하면서 또 그러면 또 10개월 좀 나면은 집사람이 아이고 안 죽었네 이러는 거야. 그럼 또 죽어야지. 얼마나 애를 쓰고 죽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뭐 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람은 그렇게 뭐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겠죠. 저는 그게 안 된 사람이에요. 응? 안 됐어. 그런 데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되는 세계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영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부분적으로 죽고 또 죽고 이런 계속 그런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끝내버렸다니까요.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야, 이게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 있는 곳으로. 거기는 옛사람이 없어요. 받아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잖아요? 받아도 다시 없어. 야, 이거 감동 아니에요? 이게 감동 아니에요? 야,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목사님은 이거를 자기의 마지막 숨 한 톨, 한 방울의 핏방울이 있을 때까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허비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순교적인 죽음일 수 있어요. 순교적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뭐 피하물 다 바꾼다 해가지고 그 삶이 구속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속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허비해서 사는 이건 순교적인 삶이에요.
저도 이 구속을 알고 나니까 저는 순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순교자가 돼야지. 그게 아니라 내 사는 삶이 아예 순교적인 삶이에요. 목사님 삶이 지금 그 현상 아니겠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복음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음이라니까요. 하여간 지난주에 듣다 보니 손을 너무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3시간을 들고 있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려와서 뭐 짧게라도 한마디 하고 올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오늘 올라가면은 내일 말씀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 노트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고, 안 되면 뭐 오늘 했던 얘기 그 얘기만 하면 안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 구속을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했고 누구하고 어떻게 했고 싹 끝났어요. 그거 왜 해요? 이 완전한 죽음이 나왔고 완전한 복음이 나왔는데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죽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하고 어떻고 이렇고 어떻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죽음이에요. 얼마나 완전한 죽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끝낼 수 있어요? 저주의 그 쇠사슬을 어떻게 이게 단번에 끊어줬어요? 목사님 복음이 지금 이 복음입니다. 가창골에서 지금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습게 생각할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 가창교회에서 이게 몇백 명의 모임에서 나오는 복음이니까 우습게 볼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주를 계획할 복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자매가 의성에서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3대 덕을 쌓은 사람이 돼버렸네. 덕 세운 줄도 몰랐는데. 예, 경영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장래일을 보여주고 꿈을 주고 내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감동을 하라고 했는데 감동을 하는 것만큼 저한테는 그게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뭘 하려고 해도 작심삼일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뭐 해야지 했는데 내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 똑같아. 방학 때 보니까 내일부터 뭐 할게 하면서 똑같아. 어제하고 똑같아. 그래서 애들이 작심 1일도 안 되는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디서 구원을 받겠어요. 뭘 일을 하라고 하면 구원이 안 돼요. 는 작심 1일도 하기 힘든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감동하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저한테 체육을 하라 하면 체육도 힘들고 노래를 하라 하면 노래도 힘들고 미술을 그리라 하면 미술도 힘든데 그런데 가서 감상하라 하면 그건 할 수 있거든요. 미술 작품 보면서 이거 내보다 잘 그렸네. 노래 듣는 거 보면서 내가 음치기 때문에 내보다 노래 잘 부르네. 제가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한 사람 보면 내보다 운동 잘하네. 이게 너무 잘 되거든. 그러니까 감동하는 건 너무 쉬워. 그래서 교환에서 보니까 이렇게 감동하는 말들을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내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거 진짜 너무 감동이네요. 내 있는 곳에 누가 자기 있는 곳에 올라가겠어요. 예체능한 사람들은 제가 검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가장 슬펐던 것이 옛날에 미술 그림 할 때였나 정말 저는 2시간 동안 고등학교 때 미술을 역시 열심히 그렸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른 애들은 금방 대생이 끝났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당시 최하점을 받은 거예요. 수미 양가 중에서 이제 미가 최저점인데 미를 받은 거죠. 친구들은 그냥 다 수나 우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그린다고 그림이 아니다라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체능 부분이 그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 감동 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겠다. 야, 이 말처럼 감동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왕들이 그 말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냥 능지처참하잖아. 내는 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 능지처참하는 거잖아요. 영모다, 영모. 그건 영모죠. 내는 곳에 감히 네가 내 있는 곳에 와, 영모야. 그래서 다 죽여버려. 삼족을 멸하고, 뭐 심지어는 뭐 사람을 가지고 뭐 젓갈을 만들었다는 소리도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나 있는 곳에 못 오게 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오겠다니까, 야, 이만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는 그냥 박수만 치면은 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응원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 있는 곳에 오겠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그 있는 곳에 가 있는 거라. 이만큼 복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 복을 말하는 게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의 말이 있는 곳이 아니고 예수가 있는 곳이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있는 곳에, 목사님이 자기가 자신이 있는 곳에 십자가에 뛰어낼 수 없는 곳에 말하면 그곳에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가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목사님이 있는 곳이 아니고 말씀 쫓아가다 보면은 예전에 마치 뭐 구약에 있는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명히 모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모세의 말 때문에 자꾸 헷갈려가지고 어느 순간 따라가 보면은 모세 너는 아니야. 그럼 너 모세를 원망하는 자꾸 나타나잖아요. 아닌데 너 모세 아닌데 자꾸 모세를 먹겠는데, 저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모세가 자기들한테 물을 주는 것도 보고 양식을 주는 것도 다 봤는데 왜 계속 모세한테 궁시렁궁시렁 그랬을까?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 근데 요즘 교회를 보니까 그게 좀 약간 이해가 돼. 목사님 보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라. 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행동이 이거구나. 말씀을 따라가니까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모세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네가 우리를 구원하겠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이래 된 거죠. 근데 나 있는 곳에, 거기서 광야면 어떻고, 그죠? 그 광야면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면 어떻습니까? 양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있는데. 그 옛날에 모세는 어디 갔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도 죽었고 바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지금 산자의 하나님 누굽니까? 산자가 누굽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그건 이제 목사님 하나님이잖아. 그럼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건 당연하죠. 아까 진이 형이 있잖아요. 나 있는 곳에 하시니까. 그럼 진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럼 진이 죽으면 어떡할래요? 그럼 내가 있잖아. 나의 하나님 되는 거지. 뭘 그래 걱정을 하시나. 지금 산자의 하나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왜 자꾸 논리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성의 하나님 따라가고 생각의 하나님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는 게, 산자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야, 뭐 산자가 노뱀이 올려진 것처럼 그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하네. 사는 거야. 야, 너무너무 쉬워요. 감동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가서 응원하면 되는 거야. 응원하면. 지금 이거 다 응원하러 온 거잖아요. 응원만. 너무 쉬운 거잖아. 참여만 하면은 그냥 뭐 생방송이 그냥 내 안에 생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응원하면 생방송이. 옛날에 경기장에 갔을 때 정말 저는 경기장 가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해? 정말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대편 선수한테 뭐 쌍욕을 하는 거 들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제 앞으로 경기장 못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문화가 좀 많이 밝아져서 가면은 욕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기에서 선수들 같이 응원해가지고 그 생동감이 막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같이 응원하는 겁니까? 으쌰.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이기고 있는 전쟁에서 이기는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의 말을 하는 거. 야, 이기고 있구나. 거기에서 아멘, 감동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는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아멘. 우리 결혼했다. 아멘. 따라가자. 아멘. 끝. 끝. 너무 간단해요. 이런 쉬운 세계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제 꿈이 하나 있었는데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 꿈이 주말 부부였거든요. 주말 부부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그것이 이루어질 줄이야. 지난주에 결혼했는데 일주일 만에 만났네요. 진짜 가슴이 이렇게 뛰어요. 오늘 진이 오빠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이해 안 되는 말이었거든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그 처소는 또 뭔가? 나 있는 곳은 또 어딘가? 정말 알 수 없었는데 오늘 그 말씀 딱 듣는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구나.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길을 가셨구나. 목사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 목표점을 정확하게 찍고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 하나님 용도로 사용되는 사람, 그럼 그 사람 누군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 이 사람의 목표를 딱 찍고 우리 교회 십자가 전부잖아요. 십자가 있는 교회. 거기 하여튼 무조건 찍고 그 사역을 쫙 시작하셔가지고 45년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 지점에 도달해가지고 목사님이 사역하신 그 45년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흠잡을 것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너무나 온전했잖아요. 말씀 온전했죠. 사역 온전하죠. 교회 세상에 없는 교회죠. 형제들 인격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화됐죠. 진짜 이거는 정말 완전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자리에 목사님께서 어디에 서셨는가? 목사님이 병든 육체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기 자신으로 목사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 예수가 갔던 그 자리, 예수가 십자가에 가셨을 때 다 떠났다면서요. 하나님도 떠나고 업적도 떠나고 다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고 다 떠나고. 우리 목사님 그래도 제자들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떠나고. 근데 목사님은 저는 정말 감동이 돼요. 목사님 삶이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정말 정확하게 그 사역을 한치의 빗드럼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도착하셨구나. 어디에 도착하셨나? 목사님이 만약에 자기의 업적에 기쁨을 취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없었거든요. 자기가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곳으로 조금이라도 만족을 취하시는 분이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인데 목사님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하셨는가? 병든 육체, 죽는 육체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기독교에는 천당이라도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주님과 내가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사건이 없구나. 만난 지점이 없구나. 평생 동안 예수 십자가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를 말씀하셨죠. 근데 왜 마지막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만난 일이 없구나 이 고백을 하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웬만하면 대충 그냥 이만하면 됐잖아요. 만족할 만하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은 자기의 죽는 육체로, 병든 육체로 죽는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여기서 정말 이게 끝나는 겁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 않을까? 이게 정말 끝입니까?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교회 이루고 이게 끝입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끝이라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냥 병든 육체로 힘없이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목사님은 너무 진실하신 분이라서 그 앞에서 저는 외치셨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병든 육체로 있는 저에게 죽는 운명밖에 앞에 남지 않았는데 이 자체로 나에게 복음이 되는 완전한 복음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 이 죽는 육체밖에 남지 않았는데 형제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자기의 공으로 취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정말 정직하게 운명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 계신 목사님. 저는 거기서 목사님이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이 오빠한테 들은 바로는 병상에서 깨어나시면서 십자가가 희미했다. 그리고 씨가 완성되었다. 거기서 무슨 씨가 완성됐는가? 목사님이 자기의 그 죽는 운명, 병든 육체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죽음과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죽음이 완전히 하나구나. 완전히 하나구나. 내 안에 있는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예수가 죽은 그 죽음, 내가 평생을 사역한 그 십자가 예수, 그 예수의 죽음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죽음이 난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죽음이 완전히 하나구나. 거기서 주님을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씨가 완성됐다. 예수에게서 완성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완성됐거든요. 그 씨가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정직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리에서 당신 육체 안에서 완성되신 거예요. 목사님 육체 안에서 완성되셨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목사님은 보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우리 죽음을 안다고 생각하죠. 우리 죽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산원의 기능으로 내 죽음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사탄의 오염된 선악과에 오염된 산원으로 내가 내 죽음을 인식하는데 사탄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목적인 그 원형인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군가? 죽음을 가진 그 운명을 가진 사람, 죽음을 쓰시기 위해서 지어놓은 죽음을 가진 육체, 이거 하나만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산원 안에 있는 선악과로 오염된 내 생각, 내 산원이 오직 뭘 막는가? 오직 내가 죽는 육체인 것, 이거 하나만 못 보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도 그걸 볼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내가 죽는 사람이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 죽음을 보여줬구나. 내가 죽는 사람이구나.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지으셨고 왜 지으셨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어디에 쓰기 위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는 이 육체의 죽음이 있는 사람 무조건 이깁니다. 백전백승. 왜? 그 죽음 안에 정신적인 죽음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의 놀이터란 말이에요. 이미 선악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니라 내 육체의 죽음 안에 사탄은 절대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승리인 거예요. 승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무조건 승리하도록 육체 안에 죽음을 내장해서 막강한 무기를 줘가지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아가지고 내 죽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걸 다른 것으로 덮고 말씀으로 덮고 사역으로 덮고 교제로 덮고 모든 것으로 덮었던 거예요. 그 죽음을 안 보기 위해서 혼의 죽음으로 육의 죽음을 덮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그 죽는 인생이라는 그 운명, 예수가 보여주신 그 운명. 야,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인류 최초.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 보셨으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이거 확실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핑계가 있냐면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핑계하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못 봐서, 그래서 불행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목사님만큼 못해서, 내가 목사님만큼 못해서 나는 그런 게 당연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게 끝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사역은 너무나 온전했기 때문에, 정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앞에 서서 그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끝입니까? 근데 거기서 죽는 육체가 복음의 완성이다. 죽는 육체가 복음의 완성이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45년 사역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있나요? 없잖아요. 몰라요. 저는 없어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죽는 육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복음의 열매고 완성이다. 그래서 목사님 안에 완성된 그 씨는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것은 이제 모든 사람 안에 가서 바로바로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죽는 육체 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대로 그냥 완성이에요. 그래서 놀라우십니다. 와,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목사님 만약에 이 간증 들으시면 만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진희 형 말씀이 너무 감동입니다. 오늘 안 하고 가면 가다가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아담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의 자리에서는 내가 딱 아담인 그에 드러납니다. 다른 데서는 다 속을 수 있어요. 다 속을 수 있다니까. 근데 아담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자리가 아담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라니까. 이 자리만 피하고 싶은 거야. 무엇을 해서라도. 아까 진희 형이 삼랑진에서 세 개로 갈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내려보니까 마산이네. 정말 이 죽음만 좀 피하고 싶은 거라. 진희 형이 그만 말씀 좀 했으면 좋겠는 거라. 야, 내가 쏘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철저하게 그 자리만 피하고 싶더라니까. 다 됐다, 다 뭐 도착했다 해놓고 다시 삼양지로 다시 가버려. 다시 돌았어. 백도. 근데 너무 시원합니다. 내 아담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 자리를 제일 싫어하는 거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다른 건 다 해도 돼.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딱 이 자리만 가리더라니까. 와, 그러니까 제가 철저하게 속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만 싫은 거예요. 나 오늘 진희 형이 너무 감동입니다, 말씀이. 제가 억지로 왔어. 와야 하니까 왔다니까. 이건 내 혼의 죽음이라. 맞잖아요. 이거 하고 상관없이 나 있는 곳에 있게 한 오늘 진희 형이 너무 감동입니다, 사실. 다 필요 없고, 저도 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부산역에 같이 목사님하고 진희 형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 왜냐하면 이 자리가 싫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